새사람께 수요 성경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12장 이제 3절부터 공부할 텐데요. 지난주는 이제 1절, 2절 말씀을 같이 나눴죠. 특히 그 3절에 있는 말씀, 오늘 아마 3절, 아마 4절 정도 아마 진행될 것 같은데요. 한번 보십시다. 12장 3절.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달 열흘에 너희가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3절에는 크게 한 3개의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 3절에 보면 회중이라고,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할 때 회중이 나오고요. 그 회중에 대한 부분을 좀 우리가 공부할 거고요. 그 다음에 쭉 나가서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어린 양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그래서 그 단어들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밑으로 또 내려가면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가족대로라고 하는 이 부분, 이 3가지 단어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 좀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회중이라고 하는 이 말은 콜에다라고 하는 말을 줄였어요. 콜에다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이스라엘의 온 백성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회중. 요즘에도 많이 쓰는 말이죠. 회중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특히 요즘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침례교회 같은 경우에 또 무교회를 주장하는 서울교회라든지 이런 데는 이제 회중이라는 말을 주로 많이 씁니다. 우리는 이제 성도라는 말을 쓰는데 여기는 이제 회중이라는 말을 주로 써요. 그래서 이게 회중이라고 얘기할 때 보통 지금도 같은 의미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온 백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새사람교회는 새사람교회 모든 성도를 가리켜 회중이라는 말을 쓴단 말이죠. 우리 헌법책에도 보면 이제 그런 회중에 대한 부분이 좀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스라엘 공동체에 대한 걸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특별히 이스라엘 회중은 이스라엘 장로들에 의해서 장로들이 이제 대표가 돼서 움직여 나갔죠. 그래서 특별히 이 장로라고 하는 이 직분이 굉장히 중요한 직분입니다. 물론 지금의 장로하고는 좀 많이 다릅니다만은 이 당시의 장로는 이제 부족의 장이죠. 지파의 아마 장이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그 출애굽한 이후에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 가기 전까지 주로 누구하고 이제 이 토론을 많이 했냐면 바로 이 장로들과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그만큼 이 장로라고 하는 직위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 굉장히 대표적인 성격을 갖고 있고, 또 모든 사람들, 모든 이스라엘 회중들에게 존경받는 인물이거든요. 이 장로라고 하는 게 원래는 연세가 많으신 분이라는 뜻이죠. 연세가 많고 리더십을 갖고 있는, 아주 굉장히 카리스마를 갖고 있는 사람을 가리켜 우리가 보통 장로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사실 회중이라는 말이 다른 어떤 곳에서는 잘 등장하지 않아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특히 출애굽기 12장에서 처음 등장하고 있는 단어거든요. 회중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출애굽을 통해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출범하게 되고 그 나라 백성으로 일컫는 단어가 뭐냐? 바로 회중이라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출애굽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출범하게 되는데 그 나라 백성을 일컫는 단어가 바로 회중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회중은 두 가지 의미를 갖게 돼요.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이어야 하고,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배 공동체여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회중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면서 동시에 예배 공동체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면서 동시에 예배 공동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한 개인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이 교회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뭐 사람들은 생각할 때 뭐 꼭 건물이 있어야만 교회냐 뭐 이런 거 따지는 분들이 많이 있죠. 뭐 그 원칙적으로 보면 이제 그 말이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참 이상한 거는 이 교회 공동체 예배 공동체를 떠난 사람들, 그래서 혼자 교회 안 나가고 혼자서 이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그 신앙이 성장하느냐? 저는 그런 거 별로 못 봤습니다. 굉장히 비정상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면서 예배 공동체라고 하는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배 공동체라는 게 뭡니까? 나 혼자가 공동체는 아니잖아요. 공동체라는 것은 나와 같은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같이 그 모임을 갖는 걸 이제 공동체라고 보통 얘기하고, 그 공동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 공동체라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한 개인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원하시는가? 여기서 이제 교회의 의미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한 개인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원하신다. 사실 백성이 한 명인 나라는 존재하지 않죠. 뭐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이 나 혼자 있다면 그게 나라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백성이 한 명인 나라는 존재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자 한 사람을 찾으시는 게 아니라 예배 공동체를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배자 한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예배 공동체를 찾으신다. 여기서 이제 교회의 의미에 대한 부분이 나오죠. 그래서 개인의 신앙도 물론 중요하지만 예배 공동체로서의 어떤 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개인 신앙에 대한 부분은 한번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60년, 70년, 80년, 90년도 좀에는 굉장히 개인 신앙이 강조됐어요. 개인 신앙. 이런 어떤 다른 교회의 어떤 전체적인 부분보다는 개인적인 부분, 내가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과 나는 1대1 관계라,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개인적인 부분으로 굉장히 강화되어 있었죠. 그러던 것이 이제 2000년이 들어오고 2010년, 20년 들어오면서 교회가 뭐 하는 거냐? 이제 개인의 어떤 신앙, 개인의 구원의 문제도 물론 중요하지만 예배 공동체로서의 역할이 중요하다. 예배 공동체가 뭐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그 예배를 드린 자가 어떤 자세로 드려야 될 것인가?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뭘 원하실까? 뭘 우리에게 지금 원하고 계시는 것일까?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인해서 세워진 사람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이제 불렀냐면 성도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성도. 아까도 이제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우리가 지금은 이제 성도라는 말을 주로 쓰죠. 이제 회중이라는 말을 잘 안 쓰죠. 이 회중이라는 말은 교회 안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도 많이 씁니다. 회중이라는 말을 주로 많이 쓴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구분이 안 되는데, 교회 안에서는 적어도 회중이라는 말보다는 성도라는 말이 더 아름답게 들린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적으로 인해 세워진 사람들에 대해서는 성도라는 이름이 주어졌는데, 이 성도라는 이름을요, 기독교 국어 사전을 한번 찾아봤어요. 인터넷으로 이제 국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성도라는 이름을 뭐 어떻게 설명해 줬냐면, 기독교 신자를 높여주는 말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성도, 기독교 신자를 높여주는 말. 근데 왜 교회에서 성도라는 말을 잘 안 쓸까요? 성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직분이 없는 사람을 가리켜서 성도라는 말을 주로 쓰고, 뭐 교회에서 집사님, 뭐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전도사님, 뭐 이런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그런데 가만 보면 사실 성도라는 이름보다 더 좋은 이름은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것은 기독교 신자를 높여 부르는 말이거든요. 존칭의 말이에요. 존칭의. 성도라는 말이 굉장히 아주 높여 부르는 말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마치 우리는 이 성도라는 말을 왜 그렇게 좀 뭐랄까요? 격을 낮춘다 그럴까요? 왜 그랬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 성도라는 이름은요, 원래 그 뜻을 보게 되면 거룩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사람을 가리켜서 성도라는 이름을 써요. 성도. 특히 요한계시록에 이 성도라는 이름이 자주 나타나죠. 이 성도라는 이름. 영어 사전에 보게 되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가리켜 이제 성도다, 이렇게 우리가 보통 번역을 그렇게 하는데, 성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성도라는 이름은 거룩한 무리라는 뜻인데, 성도는 한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잖아요. 성도는 예배 공동체를 가리키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가리킬 때 성도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만 어떤 국한해서 부르는 이 이름이 아니라, 저도 기독교인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을 우리는 성도라고 이제 존칭을 한단 말이죠. 이 부분들을 여러분이 좀 염두에 두고 계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단어가 이제 나오는데, 그 두 번째 단어가 뭐냐면 어린 양이라는 단어입니다. 어린 양. 그 어린 양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문자적으로 보면 염소나 양의 새끼를 가리킨다. 5절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요. 예.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그러니까 염소나 이 양의 새끼를 가리켜서 이제 어린 양이라고 하는 말을 써요. 근데 이것은요, 어떻게 보면 예표론적인 의미를 가르쳐 지니고 있는데, 그 예표론적인 의미가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이제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어떻게 이해합니까? 신약시대에 와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어린 양이라는 표현을 주로 많이 쓰죠. 어린 양. 뭐 이사야 53장에 보게 되면 그 어린 양의 모습에 대해서 쭉 얘기하잖아요. 어린 양의 어떤 그런 모습에 대해서 아주 처절한 모습을 이제 이사야는 예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보내준 이 죽음의 천사들, 를 주관하는 천사들이 애굽을 돌 때 이스라엘 회중들이 화를 입지 않은 방법이 뭐냐
하는 이 부분을 오늘 이 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어린 양을 잡아라. 어린 양은 바로 거기서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회중들이 화를 입지 않는 방법을 제시해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양의 피로 하나님의 회중임을 표시해야 된다. 양의 피로 하나님의 회중임을 표시하라. 그래서 표시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자면 구원받은 자로서의 어떤 표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못 알아봐서가 아니에요. 여호와의 사자가 못 알아봐서가 아니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대속의 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제사함과 구속의 원리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대속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대속의 피, 그때 흘린 피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어떤 죄사함과 구속의 원리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회중들이 준비해야 될 대속의 짐승이 네 가지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어린 양이 네 가지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됐다. 첫 번째가 흠이 없고 그랬어요. 흠이 없고. 그리고 두 번째는 1년 된이라고 하는 1년 된 그 이제 양이나 염소라 새끼라고 생각하면 되죠. 1년 된 염소 그 양. 그다음에 대속할 짐승, 회중을 죄를 준비하는 대속의 짐승이 어떤 뜻을 갖고 있느냐? 이게 세 번째 수컷이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수컷. 암컷이 아니라 수컷이어야 된다. 그리고 네 번째로 내가 양이나 염소를 준비해야 했다. 양이나 염소를 준비해야 했다. 이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까요? 흠이 없고, 첫 번째가 흠이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 희생 제물로 드리는 제물에 네 가지 요건이 있다는 거죠. 그 네 가지 요건 중에 첫 번째가 흠이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께 바치기에 적절하고 완벽한 상태의 것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대속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양이기 때문에 절대 흠이 있어서는 안 된다. 흠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거는요, 어떻게 보면 몸에 어떤 결함이나 질병 등 조그마한 흠도 없는 것을 뜻한다라고 이제 레위기서 22장 20절에 보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은 적어도 어떤 조그마한 흠도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걸 이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이제 구별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양은, 특별히 속죄를 목적으로 드려지는 양은 절대 흠이 있어서는 안 된다. 성별된 것이 돼야 된다. 성별된. 이걸 이제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헌금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제물로서의 양이니까, 양이나 염소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헌금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근데 그 헌금을 저도 가급적이면, 그래서 주일날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 중에서 깨끗한 헌금을 제가 좀 바꿔서 은행 들어가기 전에 매주 월요일마다 우리 장로님이 은행에다 다 입금시키거든요. 그 전에 이제 깨끗한 돈을 이제 제가 바꿔놓곤 하는데, 우리 성도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 헌금을 참 정성껏 준비합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 물론 꼭 헌금을 깨끗하게 준비하고
과거에는 뭐 대리미질, 저도 어릴 때 보면 저희 어머니 맨날 그 토요일 날 대리미질 하던 생각이 나요. 종이돈을, 1,000원짜리 종이돈을 막, 해서 빳빳하게 만들어줘서 이제 주일날 헌금하라고 주시던 때가 기억이 나는데, 아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흠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속에는 이 헌금도 마찬가지죠. 그 헌금의 액수, 예수님께서는 헌금의 어떤 양을 보지 않으셨죠. 부자가 많이 내는 헌금을 보다는 과부에 두 랩더니 그 여인의 모든 거라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 바리새인은 일부를 드렸지만 저 여인은 자기의 모든 걸 드렸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두 랩돈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흠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헌금과 관계 속에서도 이해할 수 있다. 여기서 흠이 없다는 것은 그러니까 인류의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완전성을 상징한다. 완전성.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는 불완전할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지만 신이 얼마든지 죄를 탕감해 줄 수 있고, 신이 얼마든지 본인이 능력이 많으니까 얼마든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을 택하지 않으셨어요. 그 방법보다는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인간이 겪고 있는 고통과 아픔을, 또 왜 인간들이 그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지, 왜 배고프면 식사를 안 하면 배고픈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셔서 그것을 경험하기를 원하셨고, 또 예수님은 그걸 직접 경험합니다. 그럼으로써 인간이 겪고 있는 고난이 뭔지, 고통이 뭔지, 그냥 팔이 부러지고 머리에서 피가 나고 이런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겉은 멀쩡하지만 속이 참 많이 힘들구나.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직접 본인이 경험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단 말이죠. 그래야 인간의 몸을 입으셔야만 인간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자격이 이루어지는 거죠. 인간의 고통이 뭔지도 모르는데, 그런 신이, 그냥 십자가에 달렸다고 해서 고통도 모르는 분이, 그건 제가 보기에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흠이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헌금도 마찬가지죠. 얼마를 드리던 간에 그 헌금이 정성껏 드려져야 됩니다. 정성껏.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사례비를 받기 전, 일주일 전, 아니면 그 해 주에 그 사례비를 받기 전 그 주일날 제가 헌금을 합니다. 미리 평일날 다 준비했다가 그걸 이제 헌금으로 드리는데, 전에는 헌금을 제가 다 받고 나서, 그러니까 그 사례비를 받고 나서 이제 거기서 떼가지고 헌금을 드렸거든요. 요즘에는 또 이게 전부 다 계좌이체로 이루어지니까 사실 현금을 손에 만지기가 별로 쉽지 않아요. 은행에 가지 않는 한. 대부분 이제 핸드폰으로 다 결제하기도 하고, 카드로 결제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생각하면서, 그래, 그러면 헌금, 어차피 주일날 들어오는 헌금이 다시, 은행으로 다시 입금되는 거니까, 은행이야 무슨 새 돈 입금됐다고 좋아할 일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돈을 좀 미리 은행 입금되기 전에 바꿔서 좀 깨끗한 돈을 좀 준비해 놔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그걸 준비해 놓고 바로 이제 헌금할 때가 되면 그걸 헌금을 드리고 이렇게 하거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네 가지 조건 중에 두 번째입니다. 1년 된
양이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1년 된 양이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왜 1년 된 양이냐? 그 1년 된 양이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죠. 양이 뭐 2년도 될 수 있고 6개월도 될 수 있고 뭐 3년도 될 수 있는데 왜 하필은 꼭 1년 된 양이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의문을 우리가 갖게 될 수 있어요. 거기에 한 세 가지 정도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너무 어리거나 너무 늙은 것이 아니어야 된다. 그러니까 너무 어리면 또 어리다고 문제가 되고 너무 늙으면 더 늙었다고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가장 활동적이고 황금기의 양을 사용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부분이 무슨 뭐 여러분 뭐 어린 사람이 무슨 뭐 요즘에 어린 사람이 뭐 무시당하거나 그런 거 아니잖아요. 또 나이가 많으시다 그래서 뭐 그렇게 과시당하는 그런 시대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시대는 나이가 어리든 또 그 연로하신 분이든 간에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겪고 있는 그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들, 약한 부분들을 사회가 감당하려고 노력을 하죠. 자, 1년 된 양이어야 된다 하는 이유가 뭐냐면 너무 어리거나 너무 늙은 것이 아니라 가장 활동적이고 황금기의 양을 사용하는 거예요. 1년이면 정말 아주 그 힘이 넘쳐나는 거 힘이 넘쳐나요. 한번 여러분 보세요. 한번 동물의 왕국이나 이런 데 보면 1년 된 그 양들 보면 1년 된 사자들 보면 정말 힘이 넘쳐요. 이게 조절이 안 돼. 너무 힘이 세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봉사라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봉사가 뭐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거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 또 이런 사역을 감당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뭐 시간이 남아서 시간이 없어서 못합니다. 그러면 그 시간이 남으면 어떡할 건데요. 그런 부분이 나오는 거죠. 시간이 남아 돌아서 뭐 하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늘 여기 말씀 속에서 너무 어리거나 너무 늙은 것이 아니라 가장 활동적이고 황금기의 양을 사용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은 바로 그 부분에 시간이 남아 돌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 가장 소중한 시간, 내 가장 아끼는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란 말이죠. 그게 두 번째 이유고요. 세 번째 이유가 뭐냐면 네 가지 조건 중에 수컷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수컷이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어떻게 보면 이제 애굽 땅에 이제 앞으로 이제 애굽 땅에 수컷의 초태생 장자가 다 모두 죽습니다. 바로의 자녀부터 해가지고 세자라고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세자를 비롯해서 모든 애굽 사람들의 장남은 다 죽습니다. 그리고 동물들의 그 첫 새끼도 다 죽습니다. 대체 얼마나 많은 숫자가 죽었을까? 어마어마할 겁니다. 지금 제가 봐도 엄청난 숫자가 죽었다고 봐야 돼요. 특히 동물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타격이 심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죠. 특별히 이 수컷이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수컷이 대표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먼저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 그 아담의 갈비뼈에서 취해서 하와를 만드셨다. 물론 갈비뼈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의미죠.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보다 못한 존재다. 남자보다 밑에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옆구리잖아요. 이 갈비 바로 남자와 같은 동등한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기독교 성경의 사상이 기독교의 그 어떤 그런 줄기가 되고 기독교를 이제 섬기는 기독교를 국교로 삼는 그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그게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마 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죠. 회중은 양과 염소 중에 원하는 것을 잡으면 됐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잠깐 이해를 잘 못하는 게 양과 염소를 얘기하면 우리는 그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이 염소가 조금 부정적인 시각으로 많이 그려졌고 양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순수하고 아주 성별된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죠. 또 양은 성격이 참 온유하고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만은 양과 염소를 하나님이 구분하시는 게 아니에요. 근데 왜 이 양과 염소가 구분됐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저는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가르치는 분들이 정말 신중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염소라고 하는 의미가 마치 염소는 하나님이 그 재물을 원하시지 않는데 인간이 어떻게 보면 뭐 양보다는 이제 염소가 조금 더 아마 값이 싼지 그 염소를 드리는 경우가 있었을 때 굉장히 좀 부정적인 시각으로 많이 그려졌단 말이죠. 요즘에 어떻습니까? 양값이 비쌀까요? 아니면 염소값이 비쌀까요? 요즘에 뭐 흑염소 같은 경우에도 워낙 뭐 성분이 좋다 그래가지고 뭐 즙을 짜서 뭐 드시는 분도 있고 뭐 수육하는데 이렇게 옛날에 흑염소 하는 집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조금 뭔가 낯설었죠. 보양식이라 그래서 조금 낯설고 누가 뭐 우리 교인 중에서 누가 흑염소 목살 드실 수 있습니까? 할 때 저는 조금 반신반의 했거든요. 저는 흑염소 먹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뭐 몸에 좋다는 얘기를 많이 뭐 의사들도 그렇고 많이 합니다만은 저는 그걸 뭐 별로 경험이 없으니까 좀 그렇긴 해요. 이 수컷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특히 10번째 재앙의 대상이 그 장자이기 때문에 수컷이 이 사실을 상징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수컷이 대표성을 갖는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특별히 그 양과 염소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양을 선택한 사람을 더 좋게 생각하고 염소를 선택한 사람이 좀 그렇지 않은 것을 그렇게 구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 어린 양이라고 하는 이 단어도 사실은 문자적인 어린 양이 아니에요. 양이나 염소의 어린 새끼를 가리키는 단어다 이렇게 보통 얘기하는데 어린 양이 특별히 그 흠없는 어린 양은 죄도 없고 허물도 없는 예수님을 상징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특별히 네 번째 양이나 염소 중에 준비하라. 좀 조금 전에 말씀드렸으니까 양만이 하나님 그 재물의 종류가 양일 경우에 하나님이 더 바라시고 염소는 안 바라시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양과 염소는 다 똑같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걸 물론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 이제 염소에 대한 부분이 양과 이제 비교를 하면서 조금 부정적으로 그려진 부분도 있지만 우리 스스로도 어떤 거를 만들거나 이럴 때 좀 이게 색안경 끼고 보는 경우가 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둬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 흠 없는 어린 양은 죄도 없고 허물도 없는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년 된 수컷이라고 하는 것, 1년 된 수컷이라고 하는 거, 어떻게 보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왕성하다 그랬잖아요. 아주 뭐, 힘도 강하고 보통이 아니에요. 이 1년 된 양이나 염소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33살의 나이, 30세의 나이죠. 그 나이에 온전히 대속제물로 드려지기 위해서 이러셨던 모습들, 예수님의 그 전적인 헌신을 상징하는 게 바로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린 양에 의해서 회중이 살듯이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성도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어, 특히 레위기 1장 10절에 보게 되면 제물로서의 양이나 염소의 가치는 동등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보면 어린 양으로 유월절 희생제물로 주로 삼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오랫동안 전통이 내려오면서 양은 선하고 양은 어떻게 보면 그런 어떤 해를 주지 않는 그런 어떤 부분이라면 염소는 그냥 뭐 껍질만 그 뿔로 들이받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도 있고요. 거친 환경에 사는 양의 모습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이 양에 대한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둘의 가치가 동등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먹는 것은 사람이 먹지만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육체적인 영향이 없는 가장 온전하고 아름다운 최상의 것이어야 된다. 레위기 22장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먹는 거라면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가장 온전하고 아름다운 최상의 것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흠이 없는 제물이 요구되는 것이 뭘까? 흠 없는 제물이 요구되는 것. 어떻게 보면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절대 거룩하시며 거룩해야 된다. 그리고 본질상 죄인들과 엄격히 구분되셔서 조금의 더러움도 없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흠 없는 제물이 요구되는 게 뭐냐라고 하는 부분에 그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먼 것 드리면 안 됩니다. 저는 것 드리면 안 됩니다. 병든 것 드리면 안 됩니다. 상한 것 드리면 안 됩니다. 지체의 상처를 입은 것을 드리면 안 됩니다. 괴협병 있는 것은 더더욱 드리면 안 됩니다. 피로 먹은 것, 이 피로 먹었다는 표현이 보통 과거에는 맥주를 얘기하는데 뭘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피로 먹은 것들은 제물에서 제외도록 규정하였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1년 된 것으로 제한한 것은 그때 가장 성경의 성장 상태가 좋고 육질이 좋아서 제물로서의 가치가 뛰어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 3절에서 제시된 대로 한 가족이 먹기에 알맞은 크기가 바로 1년 된 송아지일 수도 있고 염소, 양일 수도 있겠죠. 예, 그래서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보내고 싶다, 안 보내고 싶다 그 개념이 아니에요. 반드시 보내야 되는데 몽골 그 사막에 사는 사람들을 어떻게 학교에 가느냐? 그분들은 또 거기에 보낸다고요. 가요. 의무 교육인 것 같아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수컷은 암수 2개의 채 중에 대표가 된다라고 하는데, 예, 별지에 있는 내용을 조금 더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그 어린 양의 조건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 어린 양의 조건에 대해서 한번 보시겠어요? 그 3절에서 5절에 있는 내용인데, 그 12장 3절에서 5절 내용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3절에서 5절.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그래서 양이나 염소 중에 취한다. 하나님은 이 10번째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게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거예요. 한 식구가 먹을 만큼의 양을 잡아야 됩니다. 식구가 적어서 양을 다 못 먹으면 이웃과 합하여 한 마리를 잡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인구가 200만 명, 당시 200만 명이라고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을 양의 수가 몇 마리야? 20만 마리입니다. 20만 마리. 그러니까 딱 그 10분의 1인데 200만 이스라엘 인구가 몇 마리를 잡아야 되냐면 20만 마리의 양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은 지금 노예 신분이잖아요. 아직 그 애굽을 탈출하지 못했고 또 바로의 마음은 강팍해져 가지고 아주 무서워지고 있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만 마리를 어떻게 20만 마리의 양을 어떻게 이걸 도축할 수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20만 마리라고 하면 양이 어마어마한 양이잖아요. 물론 뭐 200만 명이 먹을 양에 비해서는 좀 작을 수 있겠네요. 그런데 그 광야 식량으로 써야 되는 그 20만 마리 양을 여기서 중요한 게 1년 된 수컷에서 흠이 없는 것으로 골라야 합니다. 그리고 1년이 되었을 때는 바르게 가장 잘 되었을 때입니다. 흠 없는 것으로 하는 것을 이스라엘 장자의 죽음을 대속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200만 인구 중에 20만 마리 양을 잡아야 된다. 이게 과연 쉬웠을까? 그게 순종은 하지만 굉장히 힘든 일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20만 마리 양을 잡는다. 그것도요. 20만 마리의 양을 몇 년 된 거라 그랬어요? 1년 된 수컷. 암컷은 안 돼. 암컷은 안 되고 1년 된 수컷 중에서 흠이 없는 것을 골라라. 하나님도 너무하시네 정말. 아니 그 양이 그 양이지 뭐 그냥 뭐 수컷이든 양컷이든 그게 뭐가 차이가 난다고. 지금 이 제물로 드리는 것조차도 쉽지 않은데 정말 어려운데 요즘에 뭐 사과값이 막 그 금값이 돼버렸다고 얘기하는데 이들에게서 이 그 양은 얼마나 소중한 거겠습니까? 지금 특히 베드인족이나 이 근동 지방 사막에 사는 분들, 사막을 또 연고지로 사는 분들을 보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하게. 그래서 1년 된 수컷, 그 20만 마리의 양 중에 양이 1년 된 수컷이어야 된다고 얘기하니까 이게 그 1년 된 수컷 때 1년 된 수컷을 뽑기 위해서 그걸 이제 도용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리고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예, 그 정도 좀 우리가 좀 할까 하게 될 것 같고요. 특별히
특별히 그 양과 염소를 같이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에서 그것은 바로 가난한 자를 위한 배려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사실 양이 사용되었는데 양이 주로 사용됐어요. 염소보다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염소 열풍이 뭐 대단하죠. 양보다 염소 열풍이 대단하죠. 뭐 팩을 드시는 것까지 하면 이게 지금 얼마 팔려 나가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가만 보면 성경을 보게 되면 양이 주로 사용돼요. 염소는 거의 사용되지 않아요. 양이 사용되는데 이게 20만 마리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0만 마리. 20만 마리가 과연 이게 얼마나 가능할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많은 양들을 어떻게 우리가 공급했을까 하는 건데, 그게 뭐냐면 이제 부유한 자가 가난한 자에게 양을 무료로 공급해 주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유한 자가 가난한 자들에게 양을 무료로 공급해 주니까 그 양이 다시 새끼를 낳고 계속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그 숫자도 많이 늘어나고 이제 그렇게 됐죠. 예, 오늘은 5절까지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6절부터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다음 주에 같이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은혜 받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어찌 잊겠습니까? 어린 양이 되어주신 주여, 그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오늘도 구속받았는데, 구원받았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데,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해야 되는데 자꾸만 주님이 내 삶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느낌을 우리가 받게 되죠. 하나님, 정신 차려야 됩니다. 믿는 사람들이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런 은혜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진리고 하나님만이 진실이다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